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네, 감사합니다. 유임을 보시면서 함께 33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맨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5편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가 있고요. 마지막 34편에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32편과 기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2편의 마지막 구절과 33편의 첫 구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던 32편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보게 될 33장 1절에서는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의인, 즐거워하는 것, 정직한 자, 또 찬송 계속 반복되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 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시편을 완성되면서 편집자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연속해서 배치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죠. 시편 32편은 죄악 중에 구원을 갈망하는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33편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33편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1절에서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1번입니다. 의인들이 찬송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수금으로, 2. 열 줄 비파로, 3. 새 노래로, 4번 훌라춤을 추며. 예,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잘 맞히셨습니다. 훌라춤을 추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탬버린을 쳐야죠. 네. 찬양으로 초대. 시편 33편에 표제어는 없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가 34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1권 41편은 모두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시편 32편과 33편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굳이 동일한 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시편 3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3편의 배경과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는 구절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부른 찬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배경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다윗은 승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자 의인과 정직한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한 자들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 의인은 율법을 다 지킨 자, 완벽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32편이 필요합니다. 32편의 주제가 죄사함의 축복이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 올바른 자는 의인의 반복적 표현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불경스러운 입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다윗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죠. 두 종류의 사람을 초대하는데 의로운 자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의롭기 때문에 정직한 거죠. 그러면 이 정직함은 무엇인가? 의인을 알아야지 정직함이 나옵니다. 의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들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을 얻은 자들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직한 자들은 누구냐면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하나도 안 속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직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중 가운데 몇백 명이 모여 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찬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찬양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냥 찬양 자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왜 하기 싫을까요? 그 전날 피곤했기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찬양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때려 죽여도 찬양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찬양하는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로운 자는, 정직한 자는 죄 하나도 안 짓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달리 말해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계속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성도는 은혜를 아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임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로운 자들이고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죠. 가끔씩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이 성가곡을 쫙 부릅니다.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복음성과 유사한 것을 막 부르죠.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죄사함의 기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받지 않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노래가 형편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거고 다윗이 이런 사람을 초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다윗은 수금과 10줄 비파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수금과 비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들입니다. 수금은 하프의 일종이고요. 공명하는 통에 현을 붙여서 만든 악기입니다. 10줄 비파는 공명이 있는 항아리에 10줄 현을 연결하여 소리가 나도록 만든 악기입니다. 같은 하프인데 수금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울림통이, 그리고 비파는 항아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금과 비파는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통 악기 중에 시편 10줄 비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못 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비파, 10줄 비파 소리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새 노래로 또 노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새 노래는 새로운 창작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반응으로 지어진 찬양을 의미합니다. 즉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새 노래를 의미합니다. 공통점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라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할 때 이 새 노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내가 생생하게 느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즐거운 소리와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합니다. 즐거운 소리는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환호, 함성, 나팔 소리, 승리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너무 기뻐서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이고 힘찬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잘 조율된 연주를 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을 하라는 것이죠. 본 구절에서 찬양의 중요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1번, 찬양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2번, 찬양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3번, 기쁨의 함성으로 해야 됩니다. 4번, 아름답고 잘 조율된 음악으로 해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악기팀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토요일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옆방에서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주일날 그 특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밤 뭐 퇴근하고 돌아와서 자기 일 보고 돌아와서 밤 10시, 12시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연습하고 가는 반주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반주자분들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오고 이런 분들 보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함성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곤조곤 찬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함성으로 찬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물을 어디에 두셨나요? 곳간에 두셨답니다. 찬양의 이유 1. 위대한 여호와의 말씀. 다윗은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하고자 초대하면서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언급한 찬양의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시다.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세상 곳곳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세상 만상 모든 것들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언어나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고 실행되는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 말하다,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말, 사건, 일, 사건의 결과를 모두 의미합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말과 행동, 말과 결과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을 형성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창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하게 성취되고 악한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정의롭게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세상 곳곳에 충만히 임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닷물과 깊은 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라는 표현이 낯설죠. 여기서 무더기는 곡식과 같은 것을 한데 쌓아놓은 더미를 의미합니다. 추수를 하면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놓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농촌에 사셨으면 추수하면 쌓아놓은 거 보셨죠? 예, 그 볕단도 쌓아놓고 그리고 깨 턴 것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쌀가마니 이렇게 놓아서 쌓아놓고 막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무더기예요, 무더기. 네. 예, 참고로 갑자기 기억나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쌀 한 가마니를 지고 다녔습니다. 예,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오유, 와, 잘하시네요. 예, 80kg 이렇게 중3 때 메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농사일을 했던 기억이에요. 중3 때가. 예,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은 이유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가다도 많이 해서 뭐 시멘트가 하나 20kg잖아요. 시멘트는 2개나 3개 정도 등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냥 제가 진짜 힘이 장사예요, 장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저와 이제 거의 20년째 목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치잖아요. 잘 지치나? 맨날 골골하나?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체력이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씨름 선수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무더기예요. 이게 무더기.
그러면 이렇게 쌀 무더기, 이렇게 볕단 무더기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그렇게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셨대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바닷물을 곡식처럼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다는요, 온도, 염분의 농도, 밀도 등을 고려해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은 기후와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0m부터 200m까지 혼합층입니다. 햇빛과 바람의 영향으로 온도와 염분이 일정한 층입니다. 수온 약층이라고 있는데요. 200m에서 지하, 그러니까 해수면 해저 1000m까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전이 구간입니다. 심해층, 해수면 해저 1000m 이하, 차고 밀도가 높으며 빛이 거의 없는 곳을 이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쌓여 있어요.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성경을 보면 신비할 따름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깊은 물은 곳간에 두셨다라는 표현도 역시 낯섭니다. 깊은 물은 심해 또는 지하수를 의미하는데요. 곳간은 보물 창고, 저장고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심해의 존재와 지하수의 존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이 약 70%가 바다인데요. 그 대부분이 심해층입니다. 지하 3000m 이상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요, 11,000m 해저 11,000m입니다. 이 심해는 거대한 물 저장 창고이며 기후 조절과 해양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구 표면 아래 암석층 사이에 막대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세계 담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땅속은 그야말로 자연의 물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2014년 지구 멘틀, 그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있는 건 알아요. 이 멘틀에 엄청난 양의 물이 포함된 광물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은 바닷물 전체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완전히 물덩어리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이 지구가 물을 저장해 놓는 창고라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잡혀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로서 바닷물과 그리고 이 깊은 물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자연의 질서,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질서가 다 운행되고 있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었으니 우리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찬양의 이유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여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3번입니다.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가 되지만 무엇은 대대에 이르나요? 여호와의 계획은 대대에 이릅니다. 찬양의 이유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다윗은 새로운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온 땅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주를 높이 섬겨라. 다윗은 찬양의 대상자들을 의인들, 정직한 자들에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세상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가 되지만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역사는 누가 만들어간다고 보이시나요? 영웅들, 정치인들, 물질의 진화, 사람의 욕망, 이성, 경제 구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결국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몇 가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 편견, 감정, 탐욕 등으로 역사가 진보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오류와 타락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지 못함. 인간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지만 궁극적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진보하고 무엇을 위한 발전인지 역사는 대답하고 있지 못합니다. 절대 도덕 기준이 사라짐.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그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독재자, 폭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가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공한 역사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역사일까요? 4번, 우연과 통제 불가능 요소를 설명하지 못함. 역사의 병법정에서는요, 인간이 아닌 천재지변,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역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나라들의 계획들,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들, 이게 다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인간이 주체라고 보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계획해서 만들어 놓는 것, 인간이 생각해서 이루어낸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걸출한 영웅들이 만들었다, 혹은 또 정치인들이 만들었다, 혹은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고대로부터 진화되었기 때문에 이 인류도 그렇게 물질의 진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이런 선한 이성, 이 참된 이성이 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계점과 오류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기록된 4가지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이 정말 선하냐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건 오히려 역사를 퇴보시키는 오류와 타락들이죠.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을 만든 거, 이 원자폭탄 터지면 지구가 몇십 번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간이 해놓은 인종 말살 같은 거, 홀로코스트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 역사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렇게 물질이 진화돼서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인간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막연하게 이야기하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이걸 좀 좋은 언어로 하면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치 신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목표점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목표가 없는 것은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할 수도 없는 거고 의도할 수도 없는 거죠. 역사는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도적 기준의 상실.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의 위인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위인전은요 좋은 것만 언급한 거지.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 나폴레옹 훌륭한 사람 같지만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든 또라이였습니다. 예. 히틀러 같은 사람들, 역사의 변곡점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웅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한 폭군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이게 선한 역사일까요? 아니면 악한 역사일까요?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변곡점에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어떤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로 역사가 휙휙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인간이 주체자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동서양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사주, 역학, 우주의 기운, 운명 등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려 했고요.
서양에서는 운명의 여신이나 우주의 질서처럼 초월적인 힘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신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역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막연하고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연 질서나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속해 나가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사무엘상과 사도행전 말씀을 성도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성경은 통일성 있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제국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한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도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란 인간이나 운명의 힘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며 최종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섭리의 무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복음의 전파와 성취,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명확한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연한 운명론이나 비인격적인 기운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로서 주권자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선언이며, 이 믿음은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성취와 섭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막연한 우주의 기운에 맡기실 것입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에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계획하시고 정직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까?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들은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을 막연하게 운명에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까? 샤브샤브 사장님. 네. 우리 샤브샤브 사장님이 오셨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설교에 몇 번 언급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가셔서 감사의 보답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지속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조차도 자신의 섭리 안에서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6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의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4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시나요? 영혼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줄일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고 합니다. 예. 여기 사망과 굶주림 두 개가 나옵니다. 찬양의 이유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다윗은 성도들에게 세 번째 찬양의 이유에 대해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모든 인류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법을 지켜야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진 인류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풍성한 삶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류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강한 군대, 더 높은 자리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성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은 것이죠.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인맥을 쌓으면 고난을 없애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류는 점점 더 불안하고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세상적 수단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고난의 일시적 해결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고난과 죽음을 이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궁극적인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여러 고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신 분들, 또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이 예수가 주고 싶어하는 풍성함과 생명을, 영생을 경험한 자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5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바라본다고 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 결론입니다. 시편 33편은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대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한 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대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62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 은혜밖에 없다는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는 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 우리를 향한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역사는 목표점 없는 그냥 막연한 우주의 기운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하여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완성의 목표를 향해 이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 당대는 다 멸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역사의 주관자시고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만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의 주관자로 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풍의 성도의 삶에 구석구석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